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1장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려면 성불하고 싶다는 열망과 남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을 키워야 한다. 남의 행복을 바라는 열망, 즉 나 자신보다 남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보리심은 자비심에서 나온다.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때는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본성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별개로 수행해야 한다.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면 우선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겠다는 굳센 결심과 자비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숙고하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굳은 의지에서 시작된다.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결심을 하려면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사성제에 의거해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해탈하려는 굳센 결심을 해야 한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두 범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에 두 진리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은 번뇌와 우리가 없애려 하는 고통에 관련된 인과관계로 본 한 범주이다. 두 번째 범주인 고통의 소멸과 수행은 청정한 범주의 인과관계이다. 고통에 대해서 숙고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을 가리킨다. 만일 부처님이 이 수행을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수행을 따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처음에 두 가지 진리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숙고해보고 나서 우리 자신을 벌주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저 편안히 쉬고 즐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고통에 대해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숙고해보라고 할 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그런 숙고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명상에 도움이 된다. 고통에는 고통스러운 고통과 변해서 생기는 고통, 그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이 처한 상황인 편재하는 고통이 있다. 고통스러운 고통은 흔히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고난과 고생을 말한다. 변해서 생기는 고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나중에 고통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경험은 육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육체는 업과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윤회를 계속할 조건을 본의 아니게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윤회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윤회 세계에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인 편재하는 고통이라고 부른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 하나하나를 네 가지 속성에 따라서 설명할 수도 있다. 고통의 네 가지 속성은 무상과 고통과 공성과 무아이다. 여기서 무상함이란 고통의 미묘한 무상함을 뜻한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소멸되는 것은 생겨난 후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겨나게 만든 원인 때문이다. 원인과 조건은 본성적으로 소멸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체와 정신의 구성 요소의 집합체를 분석해보면 그것이 본래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집합체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 원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이다. 심신의 요소들의 집합체는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집합체가 본성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미묘한 무상에 관한 설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무지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집합체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무지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무지의 산물인 동안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죽게 마련이다. 우리의 신체 형태가 매력적이든 추하든 크든 작든 그 신체는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사소하고 순간적인 고난에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은 우리가 진정하고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수행한다면 번뇌를 실제적인 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번뇌는 시작도 알 수 없는 태초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어왔다. 이 번뇌를 우리의 실제적인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그 번뇌와 싸울 수 있다. 12세기와 13세기에 살던 위대한 티베트 수행자들인 까담바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우리의 적인 이 무거운 번뇌가 우리를 제압하고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대항해야 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지에게 지배당하는 동안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무지를 없앨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세 번째 고귀한 진리인 고통의 소멸에 명확히 나와 있다. 부처님은 세 번째 진리를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본성인 불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중생들의 마음의 결점이나 오염은 우발적인 것이며 둘째는 중생들도 부처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반이나 해탈을 얻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된다. 윤회하는 세계에 그런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해탈을 얻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번뇌이다. 따라서 번뇌를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과 싸워서 이기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수행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적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 번뇌의 근본 원인이 무지이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려면 무지를 없애야 한다. 무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아를 깨닫는 지혜뿐이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기르려면 무아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무아나 공성의 의미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명상해야 한다. 무아의 의미를 실제로 통찰할 수 있어야만 다양한 번뇌를 점차로 없앨 수 있다. 무아의 의미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오랫동안 명상해야 한다. 무아를 통찰하는 특별한 지혜를 기르려면 선정수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선정수행의 기초는
악행을 피하는 것이다. 정말로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우선 우리 자신이 악행을 못하도록 막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가끔씩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번뇌에게 마음을 지배당한 결과인 것이다. 번뇌에게 휘둘러서 저지르는 근본적인 악행을 요약해서 10가지 악행이라고 부른다. 몸으로 하는 악행은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이다. 말로 하는 악행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무의미한 수다 등이다. 마음으로 하는 악행은 탐욕과 악의와 그릇된 견해이다. 10가지 악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을 때에는 대책을 써서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 10가지 악행을 피하는 것이 10가지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의 인과 법칙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해로운 원인을 심으면 그 원인이 열매를 맺을 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좋은 결과는 좋은 원인에서 생기고 나쁜 결과는 나쁜 원인에서 생긴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좋은 수행을 받아들이고 나쁜 생활 방식을 버리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번 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중생들과 동일하지만 현명하고 지성적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중생보다 훨씬 뛰어나다.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지성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가지 악행의 나쁜 결과를 안다면 그 10가지 악행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악행을 한 결과로 짐승세계나 지옥과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불행한 세계에 사는 존재들의 고통을 알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들의 생활을 관찰해 보면 된다. 그들이 전생에 악행을 한 결과로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기를 원치 않는다면 악행을 피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점차 우리 마음을 다스려가면 고통의 정체를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굳센 결심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면 다른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찰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중생을 돕고 싶다는 열망을 마음속에 키워야 한다. 고통받는 중생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의 우리 자신의 행복과 고통은 다른 중생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다는 고귀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도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목적도 더 빨리 성취된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이 큰 이익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중생들이 우리와 격리된 것도 아니고 무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